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요나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토해내게 하셔서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만큼 중요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이 감사의 달을 통해서 반드시 다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지구산에 내려와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씨앗들을 저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씨앗들을 저장했느냐? 미움의 씨앗, 슬픔의 씨앗,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들을 저장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때가 돼서 사람들 마음에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람들 마음에 미움의 씨앗이 들어가고 슬픔의 씨앗이 들어가고 불평의 씨앗이 들어가고 원망의 씨앗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로 어느 한 동네는 전혀 그 씨가 자라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고민하다가 한번 가서 봤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동네는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탄이 주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노르웨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심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절대로 그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수도 없고 또 자라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로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치 마귀를 초청하는 초대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 초대장을 감사로 능히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나가 결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 속에 바닷속 깊은 곳에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너는 극도로 타락한 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했습니다.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쪽으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 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는 바로 자기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인 것이죠. 오래전부터 자기 민족을 침략해서 아주 그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얼마 후면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영원한 철천지 원수가 될 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민의식이 투철했고 또 그는 선지자로서 미래를 알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 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용서라는 것이 힘들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 외에 다른 옵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섭리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도 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오직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accept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된다 만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그의 온전치 못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온전한 신앙을 가졌느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다 온전한 신앙의 사람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요나와 같이 인간의 계산과 감정이 충분히 개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본주의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인본주의자, 인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고 또 목회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타락으로 이끄는 이런 덫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실까요? 굽히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그 뜻을 따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장을 보면은 심지어 요나가 이런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고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막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항변하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됐다, 그러면 넌 그만둬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티칭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준비하시지요. 그래서 그 따가운 중동의 태양빛을 갖다 가리게 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습니다,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튿날 새벽에 벌레들을 보내갖고는 박넝쿨을 다 갈게 먹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막 그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질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질 부리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 성질 부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성질도 못 부려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질 부려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질 부려요.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질 부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것 같으나 온전치 못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거는요, 왜 너는 너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렇게 선과 악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옳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성경을 통해 이런 말씀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따르지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오직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가는 길에서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의 신앙도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나만 위하고 내 민족만 위해달라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며 성질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한다면 요나나 이스라엘이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우상숭배로 빠진 나라였고요. 요나가 좀 낫다 할지라도 그러나 요나가 낫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굴복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는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항상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상황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이해력으로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신앙의 업적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 선지자와 같이 난 아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아이라 그래야 돼요. 겸손함으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진정한 인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만한 것보다 겸손이 어찌면은 더 쉬울 수 있어요. 무릎 꿇으면 되니까요. 교만은 뭔가 좀 갖춰져야지 뽐낼 수 있는 거잖아요. 겸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낮추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겸손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겸손해야 되고요, 찬양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 1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불순종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져서 다 빠져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한 사람 불순종함으로 나한 사람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심지어는 대통령 한 사람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던지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처음에는 안 던졌어요. 힘써 노를 져서 육지로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요나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요나는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몰랐어요.
특히 자기 민족이 아니면 귀중하다고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출신의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요나 이렇게 봤을 적에 선지자들은 옛날에 과거에 그냥 이렇게 거적 같은 거 하나 두르고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육지로 노를 져서 가겠습니까? 힘있게, 힘들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요나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뭐를 신앙적으로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럼에도 요나는 깨닫지 못했고 결국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져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고통으로 섭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자로 여호와를 삼고 내가 그를 따른다고 신앙의 고집을 이렇게 막 부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했죠. 주어는 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의 깊은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그 그릇된 신앙이 그 스스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만난 이 큰 물고기는 심판의 도구였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까요? 아니면 은혜와 구원의 방편이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 장을 쭉 읽어보면 이 요나가 처했던 깊음, 그 어두움, 그 저주스러운 상황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깊음이었었고요, 산의 뿌리였었고요, 거기서 물이 자기를 휘감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고기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뭡니까? 구원의 도구,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택한 자를 버리시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은 완전하신 택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버리려고 택하시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아셔서 완전히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했지만 이 스올, 음부, 지옥, 이런 바닥 깊은 곳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녕 그곳은 스올의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요, 안식처요, 또 회복의 터전이요, 또 거기서 기도하는 걸 보면 은혜의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막 다 죽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이 요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숨을 못 쉬었고 죽거나 아니면 다른 고기가 와서 잡아먹어서 죽거나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수월의 뱃속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눈을 떠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깨닫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만 먼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뭡니까? 그가 수월의 뱃속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어두운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 중에는요, 기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거기서 눈물만 흘리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과연 하나님 나를 그러면 완전히 버리실 것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러므로 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택한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느 집사님 오빠가 한국에서 항암 치료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또 이번에 조사를,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그 면역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요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9절에서 요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감사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말은 다시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그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다,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으시면 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달라지면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10절에서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죽음의 목전에서 구원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그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에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그게 내게 주는 재앙이 아니라 여기가 안식처구나, 여기가 피난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사건은 종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토해내서 육지로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기도하는 자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깨닫는 자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결정타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와 깨달음과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 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요나가 분명히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버림으로 더 이상 사명자로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라도 우리를 다시 또 사명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어떤 고난과 형벌 가운데서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심판과 저주의 현장에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 죄로 인한 결과이다. 그리고 자책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뱃속이 요나의 무엇이 됐겠습니까? 무덤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해서 기도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요. 둘째, 그렇다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난 일은 요나가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어떤 형벌 가운데서도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상황이 유리한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 딸내미가 이 PK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목회자 자녀들이요. 제가 제발 인스테이스로 가라 그랬는데 필라델피아로 떠났어요. 좀 부모를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아이들 잘 케어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곤고했겠죠. 공고함에 빠졌겠죠. 그래서 누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줬으니까 나를 좀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딸의 얘기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했고요. 시편 73편 25절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고 또 우리의 삶도 원천적으로 형벌과 고난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은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부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나가 그렇게 살았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왜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인 겁니다. 교만이요.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거역하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성질도 부리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특별함이, 높아짐이 온전함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혹은 장로님이 되었다고, 권사님이 되었다고, 안수집사님이 되었다고, 혹은 어떤 일에 칭찬을 받았다고, 어떤 공로가 있다고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내가 내 믿음이 좋다고 교만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감사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행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감사는 행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부지런히 기쁨으로 행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닭이 매일 새벽마다 울다 보니까 꼭 자기가 울고 나면 태양이 뜨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그러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래서 닭이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울어야 태양이 뜨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급기야 태양을 만나갖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이 태양, 너 나 아니면 아침에 뜨지 못해. 내가 큰 소리로 꺾여 하고 울어줘야지 너 뜨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이 닭이 그만 늦잠을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모든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